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0번째 시간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본문으로 절제, 자를 이기는,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8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속한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아닙니다. 이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레위기 11장 49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의 열매는 곧 거룩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희락 없고 희락 없이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덕목들이 함께 연합을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나 희락은 이게 온전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희락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과 희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덕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 뭔가,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게 될 이 절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령의 열매의 덕목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절제는 애초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덕목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 멋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 멋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뭐냐?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덕목, 이게 여러분 절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속을 하던 운전자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뭐냐?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애초에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에 물든 이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혹이나 욕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일들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에고라고 그러죠. 또는 뭐 이고라고도 하는데 우리 자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영어 번역본에는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힘과 자아가 합쳐진 것인데 자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는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아니었다, 그런 덕목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절제는 달라요.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절제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적을 무찌른 사람보다 자기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제라는 게 뭐냐? 욕망과 원칙 사이에서 이 원칙을 택하는 거,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뭐 참는다, 무조건 막 그냥 억누른다, 이게 아니에요.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올바른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때로 욕망을 또는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욕망 대신에 원칙을 따르는 거,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절제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이와 함께 절제를 포함시켜서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성품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절제를 아주 높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이 절제는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림이나 또는 어떤 조각상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1470년에 피에로 폴라이우올로라는 분이 그린 겁니다. 여인이 지금 이렇게 그림의 어떤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오른손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대접을 하나 들고 있죠. 이 오른손의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왼편의 대접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 오른손에 들어있는, 이 주전자에 들어있는 게 아마 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지금 절제해서 대접에다가 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술에 취하지 않도록 절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림이 아니고 조각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상인데 1683년에 제작되어 가지고 이 프랑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금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이 조각상 역시 지금 여인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왼편의 발로 항아리를 밟고 있고 양손으로 또 다른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작품 해설을 보니까 왼발로 밟고 있는 게 포도주 항아리입니다. 그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게 생수, 그러니까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작품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왼편으로 밟고 있는 그 항아리 보세요. 지금 무언가가 땅바닥으로 쏟아지고 있지요. 이게 뭡니까?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는 절제를 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뭐예요? 나에게 중독이 되는, 나를 중독시키는 것은 버려버리고 대신에 다른 것으로 정신 차리는 거. 여러분, 이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나 또 철학자들의 글이나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상의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놓고 보면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절제란 성령께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통제되지 않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장착해 주신 브레이크다. 이 브레이크는 욕망이나 유혹의 위험한 질주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절제가 이런 거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나는 왜 때때로 절제를 잘 못할까? 왜 내가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걸까?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이죠. 2021년이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 시작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새해 다짐하셨겠죠. 올해는 기필코 내가 무언가를 하리라, 무언가를 해내고 말리라 다짐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9개월 동안 그 다짐에 성공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올해에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꼭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야식을 먹지 않겠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내가 절대로 술을 입에다 대지 않겠다.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겠다.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지키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이와 같은 다짐들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9개월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잘 지켜지시던가요? 어렵죠?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다짐들을 지속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건 절제라고 하는 덕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원하는 거 다 해라. 단 딱 하나만 기억을 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담이라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하와라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거 하나 참지 못할까? 왜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드폰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카톡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하다가 너무 급하면 막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댄 아리엘리라는 학자가 테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가나 초콜릿처럼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이렇게 쭉 돌렸어요. 먹으라고 준 건 아니고 이제 구경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은 초콜릿 한 상자를 줄 수 있고 일주일을 기다리시면 초콜릿 2상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대부분이 다 오늘 당장 지금 초콜릿 한 상자 받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뭐 나는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상자 2개 받아야지, 초콜릿 2상자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가 아니라 1년 뒤에 초콜릿 2상자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긴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콜릿 한 상자를 오늘 원할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를 못할까요? 우리가 왜 절제하는 것이 어려울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지게 될 것이 훨씬 더 크지만 그 유익보다 지금 누리게 될 유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앞에 잡히는 거, 이게 더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현재의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더 큰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 가운데 현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절제를 못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1절까지 들려주고 있는 육체의 일의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기다리면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로 주어져 있는 이 열매들, 이 덕목들을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는 즉각적인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 시간이 걸려요. 열매는 맺히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절제를 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기 원한다면 기다려라, 절제해라, 이 이야기예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희락도 무언가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고 우리가 왜 절제를 못하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남은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절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우리 안에 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절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한번 방안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댄 아리엘리라는 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본인은 아주 희귀한 C형 간염을 앓았답니다. 이 젊은 시절에 그걸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걸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간 경화증이 심해지게 되고 죽게 되는 질병이었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테스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참여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3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이 그 부작용이 아주 심하대요. 뭐 구토도 많이 나오고 막 두통도 심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겁니다. 자,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신약 테스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이 본인만 성공을 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약을 제대로 투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미래에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간이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드니까 절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그 부작용이 심한 약을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먹으면서도 잘 견뎠을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 약을 먹는 걸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월, 수, 금 이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약을 먹기 전에 미리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빌려와가지고 딱 상영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 영화를 이제 일시 정지 버튼을 딱 눌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부작용이 시작이 되겠죠. 그때 영화를 딱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심해서 막 구토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두통도 심한데 그것을 영화를 통해 보상받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대리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 중독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끊어버려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금 술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을 그냥 내가 무조건 끊어야지, 이젠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술 대신에 건강한 다른 것으로 나를 보상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술 대신에 다른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걸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리 보상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통제 계약,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 컨트랙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에 내가 무언가 지금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절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손해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잠을 매일같이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맨날 막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가겠어요?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일상생활에 제대로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7시에 내가 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자동 이체 계좌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에게 아침 7시에 내 계좌에서 자동으로 1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절제를 못하면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억지로 만들어 두고서 절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빠져나가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무슨 뭐 야동이니 무슨 포르노니 막 이런 거에 중독된 또 그런 남자들, 뭐 여성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그 앱 개발하는 분들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다가 이 앱을 깔아 놓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19금 사이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로 전부 문자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지금 아무개가 19금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키키키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려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절제를 위한 방법,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통제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일종의 불편한 계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대리 보상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통제하는 계약을 만들든지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절제를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딱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는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세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야. 아니냐? 해라.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역시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요거 다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치실 때마다 뭘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건강한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원칙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 또는 욕망이 이끌어오고 이럴 때 그것 대신에 원칙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가 필요한 거냐?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의 가장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거냐? 대리 보상의 방법도 필요하고 자기 통제의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119편의 105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게 밝지가 않아요. 가시밭이 많습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서 때때로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상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어둠 가운데서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지켜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절제가 우리 안에 몸에 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유혹을 맞섭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합니다. 마땅히 유혹과 욕망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의 약속과 유익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